있는 차례부터 한번 볼게요. 차례. 이 책의 차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거든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이렇게 나왔는데 탐욕 옆에 보면 블록 나온 올챙이 배 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블록 나온 올챙이 배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탐식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밑에다 쓰세요. 소유물과 사랑에 빠지는 죄. 밑에다 쓰세요. 차례. 여기 보세요. 책에 어르신들 여기 차례 있죠? 여기 보시면 탐욕 밑에다가 쓰세요. 소유물과 사랑에 빠지는 죄. 탐욕은 누가 걸리느냐? 사랑하면 걸리는데 어떤 것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인격이 없는 대상과 사랑할 때 빠지는 죄가 탐욕이다. 근데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탐욕, 탐식과 관련돼서 있잖아요. 이게 외형에도 드러나요. 그래서 우선은 음식을 너무 과하게 드시는 분들은 배가 심하게 나오죠. 진짜 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욕심이 좀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관상학으로 보면 어디가 나올까요? 얼굴에. 그쵸. 심술보라고 하는 얼굴들이 이제 나와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얼굴에, 그리고 막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얼굴에 뭐가 있어요? 짜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예를 들면 날씨가 흐려 아니면 날씨가 더워 그러면 그냥 사람들 날씨가 흐려 더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핏 얼굴빛에 이게 짜증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예민하고 막 이런 게 얼굴에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굴에 왜 이런 것들이 드러나냐? 우리나라 말로 하는 얼굴이라는 말의 어원은 얼골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골짜기라는 그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생긴 것이 면접을 보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온 날에 대한 이력이 얼굴에 사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울 많이 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인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선 인상이 나쁘면 안 된다. 왜?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럼 어떡하냐. 못생긴 건 용서하나 인상이 더러운 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한번 옆 사람 봅시다. 인상이 나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수요일날 수요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괜찮아. 옆에 보라니까요. 저 민망해서 안 보는 거예요. 빨리 봐봐요. 인상 괜찮으세요.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얼굴에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나이 들수록 오늘 되게 놀라운 것들이 새로운 것이 있는데 오늘 아무튼 기대하시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화면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있고 상속을 못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20절에 보면 탐욕을 부린대요.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못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이미 세상 것으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유물에 우리가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빼앗기지는 마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는 마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뭘로 생각하느냐?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이제 그 건강입니다. 건강.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건강해서 그 다음에 뭐 하실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건강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 검버선이 생기는 게 맞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게 맞는 것이고, 오래 썼기 때문에 기계도 고장이 나듯이 몸에 질병이 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마냥 불특정 다수가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불교 신자나 누구나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건강하면 다 좋지요. 근데 건강해서 뭐 하려고? 이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은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돈을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돈을 많이 소유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물론 여기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있어나 보자 한번. 내가 우선 있어 보지 못해서 그거를 생각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과연 우리가 돈이 주는 행복이 있는데 즐거움이 있죠.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영원한 즐거움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그것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하고 여기는 것들이 과연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현대인들 다수는 성 문제나 권력보다 어디에 취약하다고 했냐면 이 재물의 유혹에 취약하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에? 재물의 유혹에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 같은 것도 보시면 시장이나 마트나 TV 켜면은 항상 새로운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AI가 다 이렇게 호환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물건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다른 물건을 사야지 같이 호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냉장고를 하나 샀다. 그럼 김치냉장고와 호환이 되는가? 내 핸드폰에 그것을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가? 세탁기를 하나 샀다. 그러면 이 세탁기가 건조기랑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있잖아요. 새로운 제품 하나가 나오면 호환이 되게끔 만들기 때문에요. 뭘 하나 사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요. 우리도 다 오래 써봐서 아시지만 요즘은 10년만 넘잖아요. 냉장고 부품, 또 뭐 세탁기 부품들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부품을 생산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오래 쓰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오래 쓰는 게 미덕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자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품 생산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새로운 소비 문화가 그러니까 여기 책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소비 문화를 뭐라고 했냐면 공유식이라고 그랬나? 아니야, 소유양식. 소유양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뭘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나가 자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그랜저를 타요. 그러면 나는 그랜저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랜저급으로 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혼여행 때 첫날 밤을 어디서 보낼까 하다가 저희 때 유행은 뭐였냐면 기도원에서 자는 게 유행이었어요. 사역자들. 그래서 제가 남편과 이제 얘기할 때 절대로 기도원에서 자는 일은 없다. 기도원에는 기도를 하러 가는 거지 왜 첫날 밤을 거기서 하냐. 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자 해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워커힐 호텔을 갔어요. 워커힐 호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호텔을 처음 가봤잖아요. 자, 티코? 마티즈? 뭐였나요? 뭐였어요? 뭐 똑바로 말씀하세요. 마티즈였어요. 마티즈를 타고 그것도 초록색 마티즈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 앞에 딱 갑니다. 앞에는 외국차와 대형차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르죠. 처음 가봤잖아요. 쭉 갑니다. 그 앞문을 열면 영화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도어맨들이 문을 다 열어주는 줄 알았어요. 마티즈를 타고 왔더니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줍니다. 차별을 처음 겪었어요. 그리고 난 먼저 내리려고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래요. 못 알아듣죠? 이거 뭡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가라는 거죠.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뒷차를 이제 백밀러로 제가 뒷차를 봤더니 뒷차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고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캐리어를 이렇게. 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같은 돈을 냈거든요. 저도 방 하나 차지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 신혼여행이라고 저녁 뷔페까지도 했다고요. 그런데 소유 양식으로 보는 거예요. 마티즈를 끌고 가면 뭐예요? 너는 마티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 깨닫는 건 뭐냐면 제가 떡볶이를 파니까 뭡니까? 저는 떡볶이인 거예요. 이게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아니 떡볶이 사 먹으러 오셔서 왜 반말을 하십니까? 예? 참 이상해. 사람들 참 이상해. 어디서 반말을 할까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게 소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오늘날 그러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저도 그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시 한번 찾아오리라. 내가 차를 렌트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찾아오리라. 이런 식 객기가 나오더라고요. 막. 예. 아무튼 그 다음에 찾아간 적은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백화점에 뭐가 없다고 그랬죠? 창문이 없다고 그랬고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시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뭐가 없냐? 의자가 없습니다. 몰랐죠? 이게 다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왜 의자가 없을까요? 돌아다니라고. 앉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수다 삼매경에 이제 빠지게 되고 사온 것들을 막 이제 막 보게 되잖아요. 백화점에 의자가 없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구매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다이소는 그 진열한 그대로 놓는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가잖아요. 그럼 분명 여기가 식품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간혹 가끔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일부러 진열된 곳을 바꿉니다. 왜 바꿀까요? 여러분 왜 바꿀까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보 우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서 저거 딱 사올 것만 딱 사가지고 오자 라는 소비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참기름만 사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참기름이 내가 원래 사던 위치에 없네? 그럼 뭘 사게 됩니까? 참기름을 사러 가는 길에 뭘 삽니까? 과자도 사고 과일이 세일을 하네 과일도 사고 고기가 갑자기 세일을 하는 것 같네 은율이 생각나면서 고기도 사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만 사려고 갔다가 보면 금액 보고 어떻게 됩니까? 아, 또 내가 당했다. 자기가 골라놓고 내가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물생심, 사람의 그런 보고 있으면 사게 된다. 이런 욕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게으른 건 나쁜 거지. 예를 들면 화내는 건 나쁜 거야. 시기? 아우 진짜 몹쓸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탐욕이라는 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허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나오잖아요. 탐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욕망이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허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사람이 말을 하면 안 듣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 건물주예요. 혹은 이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뭐뭘 했어요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에 보면 자기계발서 베스트 셀러를 딱 보면 부자 생각. 부자 생각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가? 또 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김남주 집을 이렇게 보면서 김남주는 뭘 먹고 사는가? 김남주는 뭘 이용하는가? 뭐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부자, 강의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재물에 대한 것은 특별히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정하겠다 라고 하시면 한 번쯤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늘 이 성도에게 탐욕이라는 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시험을. 그래서 이 탐욕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이 탐욕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장 먼저 지은 죄가 이 탐욕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보는 것으로부터도 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또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짓는 죄가 이 탐욕이다.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도 우리는 내일 뭐 먹고 살지를 걱정하고 병상에 누워서도 내 거 이거 어떡하지? 내 거 누가 가져갈까?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것이 줄어들면 나는 나중에 노후 때 외로워질까봐 힘들까봐 그것을 늘 걱정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주지 못하는 그 못 견디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탐욕을 뭐라고 말하냐면 mother, 그러니까 엄마, mother sin. 그래서 엄마 죄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든 죄를 낳는 엄마래요. 엄마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죄를 낳는 것이 이 탐욕이다. 그래서 mother si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탐내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탐욕의 시각으로 10계명을 누군가가 정리해 놨는데, 어떤 학자가 정리했는데 그거가 참 인상 깊어서 가져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탐하는 것이다. 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탐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탐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은 이웃의 정조를 탐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탐욕은 모든 죄로 통하는 입구다.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갖고 싶은 욕망,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의미를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의미를 두는 욕망,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갖고 싶어하는 욕망.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거,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그런 사람은요, 대부분 100% 중에 뭐 90% 이상은 제가 오늘 귀걸이를 하고 왔는데 예수님을 귀걸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은 생각과 사고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랑 다루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여러분, 우리 이미 하루 한 장을 통해서 우리 게하시 정리 한번 했죠. 이 게하시가 참 안타까운 인물이거든요. 왜 안타깝냐면 이게 나아만 군대 장관이 와서 이제 순종함으로 이제 병이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그 고침받은 그 병,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오늘날로 말하면 문둥병 혹은 피부병이라고 말하는 그 병이 이 게하시한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게하시한테 옮겨져 갔거든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랐는데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거든요. 근데 이 게하시가 저는 너무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게하시는요, 기적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가부의 그 구제도 도와받고 주인의 필요를 늘 공급했고, 주인이 누굽니까? 엘리사. 그리고 음식도 만들고 집안일도 하고 사역에 너무나 유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사람인데 왜 그는 이 탐욕을 이기지 못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게하시를 생각하면서 어떤 거를 배우셔야 되냐면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 또는 내가 어떤 친분을 자랑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의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목회자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내가 어떤 친분이 있다고 하든 혹은 어떤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직분이 은혜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곁에 있던 게하시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탐욕 앞에 그걸 취하기 위해 나아만이 보여준 그 가져온 선물들 있잖아요. 그 대단한 마차에 막 싣고 왔던 그 대단한 옷, 은, 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역 뭐 특산품들 이런 것들을
그 엘리사는 왜 하나도 안 가졌을까요? 엘리사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전시하고 싶고 그랬을 텐데 왜 안 가졌을까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게하시는 그러면 그걸 본 순간 어떻습니까? 원래 없었던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원래 없었는데 마치 바람 든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휙 우리 마음에 무언가가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엘리사가 그 시험에 통과했거든요. 나아만이 가져온 것들을 보고 통과했어요. 아마 엘리사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걸 거저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조금만 가지면 어때요? 내가 보상했다. 나아만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헌금했다. 내가 뭐 그만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집 사서, 내 건물 사서, 내가 잘 돼서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도 그래서 크게 했어요. 그거 알리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 것인지 엘리사는 그냥 안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게하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이 가고 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그거 우리 주인이 다시 좀 가져와라, 몇 개 가져와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아만에게도 거짓말하고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한번 기회를 주셔요. 그때 진실해야 돼요. 늘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기회 주셨잖아요. 아담에게도 기회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기회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요, 거짓말을 또 하잖아요. 엘리사 앞에 저 잠깐 밖에 나갔다가 왔다고, 외출하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럼 게하시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정리를 해봤는데, 예, 예. 첫 번째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하나님의 선물을 사적 이익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마음이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그 말씀도 잘 못 전해, 해석도 못해, 찬양도 잘 못 불러.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 예?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말씀도 잘 못 전해, 찬양도 잘 못 불러, 행정도 못해. 근데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자기도 그 은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니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알아서 헌금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람 마음에 아니 내가 그래도 기도해 드리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놓는데 응? 어떻게 10,000원만 들고 와? 이런 마음이 예를 들면서 어때요? 돈을 좋아하게 되고 헌금을 이제 바구니로 돌리게 되고 헌금을 부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게 되고 근데 제가 이게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만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안 가르치면 사람들이 어떤 줄 알아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예를 들면 커피값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곰탕 뭐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 좀 헤아려 주셔야 돼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 앞에 애기 간식 주듯 과자 사듯 하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이 자라지 않는다? 성도의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 게하시는 그랬다는 거죠. 그것을 사적 이익으로 전환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두 번째, 거짓이 생깁니다.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뭘 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누가 또 거짓말했죠?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항상 한 번 더 물어본다니까요. 이게 전부냐라고 얘기하면 돼요? 전부 가져오려고 했는데 아까운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3분의 1만 가져왔어요. 그러면 살아요. 그쵸? 근데 뭐라고 해요? 전부라고 하니까 바로 직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여러분이 알죠? 그때 조심하세요. 빨리 회개하셔요. 세 번째가 뭐예요? 영적 둔감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커녕 엘리사가 왜 그렇게 했는지조차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인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렇게 하면요, 엘리사가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없는 거죠. 왜? 응? 내가 수고했으니까. 혹 게하시가 나가서 나아만에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우리 주인이 말하는데 저기 가서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몰라. 이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이상한 핀트로 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번째는 기회의 주의입니다. 믿음보다는 자기 계산과 이득을 우선시하는 태도. 딱 보고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가버리는 거, 혹은 뭐 계산해버리는 거. 아,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요즘은 중직자들이 수평 이동하잖아요.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사님들이야 뭐 그렇다고 옳지 않지만 장로님들 수평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교회는 빚이 많아서.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빚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요,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짊어져야 되는 몫이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빚이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데, 늘 교회를 섬길 때도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왜 사람들이 삼각교회 안 옵니까? 왜 지하교회 안 갑니까? 거기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한테 이득이 되면 지하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 이득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수평이동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도 교회를 목사님 말씀이 좋아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쇼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쇼핑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옮길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 모든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특정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라는 부분이 우리가 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잖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남의 발을 밟아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세대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도, 예를 들면 지하철 이렇게 나가는 문 이렇게 문 열고 가면 뒷사람이 손 다칠까 봐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면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가요. 내가 도어맨도 아닌데 고맙다고 왜 얘기를 안 하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거 못 들어요 요즘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이득, 누군가가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참 이런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다섯 번째, 게하시는 뭐에 넘어졌습니까? 심판 회피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신다고요. 죄를 덮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이 심판을 회피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나 어떤 것들에 대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나한테는 지금 심판은 없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기회를 주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멍청이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 자판기로 여기는 거죠. 돈 넣으면 뭐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주실 거야. 또 주실 거야. 안 주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길 때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오늘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충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게하시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왜 큰 교회로 갈까요? 뭐 시설 때문에 간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시설 좋아서 뭐 하려고? 여기도 시원합니다. 에어컨 빵빵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엘리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게하시와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늘 이런 질문을 하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드릴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뭘 주실래요? 하나님 이걸 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뭘 먼저 주세요?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럼 약속을 받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이 와요. 근데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받으면 그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음식도 선불입니다. 그죠? 예, 후불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먼저 순종이거든요. 순종 후 축복인데 우리는 축복 받은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 유다도, 신약의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돈 때문이다, 정치적인 이슈 때문이다 라는 말이 많지만 결국 그는 뭐예요? 돈 받고 예수님 팔았다 라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 인생이. 그래서 주님을 배신했다라는 것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했고 스스로 목숨이 끊었고 그 사도의 지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미혹받다가 어때요? 믿음의 길에서 떠났대요. 뭐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그 길에서 떠나게 되는가? 돈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와요? 탐내다가. 그리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못 자. 그리고 결정을 못해. 이게 더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양심을 찔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가 뭐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게 여기에서 어원이 돈을 사랑하다, 탐내다. 여기 어원이 뭐냐면 앞으로 손을 뻗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예를 들면 이건 저의 표현이에요. 장롱 밑에 뭐가 있어요. 근데 손으로 안다. 조금만 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막 하면 닿을 것 같아. 이 돈을 사랑하는 게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돈을 조금만 벌면 금방 빚을 갚을 것 같아. 내가 조금만 애쓰면 저 사람이랑 관계를 조금만 잘하면 거래가 성사될 것 같아. 이 마음이라고요. 무슨 건지 아시겠어요? 내가 조금만 하면 저걸 가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아예 있잖아요. 저쪽에 있어 돈이.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왜? 어차피 애써봤자 안 될게요. 뻔하니까 안 하는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탐내는 것이 손만 뻗으면 조금만 우리가 3년만 우리 그냥 조금 주일 성수 좀 그렇게 하고 돈 이거 빚만 갚자. 예를 들면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기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찔러.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빚이 많잖아. 여보 빚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닐 때야? 헌금할 때야? 조금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믿음 있는 사람이 그치 어쩔 수 없지. 지금 돈 갚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3년만 쉬자. 그러다 30년 쉬게 되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러면서 한때 나도 교회 다녔어요. 한때 나도. 근데 지금은 미혹을 받아서 어때요? 자기를 찌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애쓰면 내 거 될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서 갈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지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탑재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딱 보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탐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탐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을 탐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로 좀 가져와 봤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감독의 직분에 꽂히지 마세요. 여기에 꽂히지 마시고 이 사모하는 것이 탐내다는 어원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돈을 탐내지 않는다면 뭘 탐내야 되냐면 선한 일을 탐내셔야 돼요.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아,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내가 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 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이제는 거듭난 성도는 이제는 내가 비록 지하실에 살든 내가 비록 방 한 칸에 살든 내가 방이 4개든 방이 6개든 건물주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이제는 뭘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지금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더 나은 내가 원래 가야 되는 곳,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쉬운 말로 내가 천국에 갈 것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에 안 갈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에 안 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어디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좀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어색하면 이상한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겨워. 예? 너무 힘들어. 그러면 과연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힘든 사람이 천국에서 그게 천국일까? 여러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내가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 투자하는 거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내가 선한 일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일에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탐하는 마음은 그냥 죄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고요. 뭐래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 뭐예요?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래요. 그렇게 보면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요 덜 기도하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먼저 내 은행을 먼저 이렇게 은행에 있는 계좌나 돈이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인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은행에 가서 난 괜찮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나는 이게 있으니 괜찮다. 나는 80세까지는 이게 나오니까 괜찮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정도는 나오니 괜찮다. 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장자크 루소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재미난 말을 했는데요. 10대는 먹는 것에 탐한대요. 먹는 것을 탐한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엄마에게 하는 아이의 질문 베스트 3 중에 하나 뭡니까? 엄마 뭐 먹을 거 뭐 있어? 냉장고에 먹을 게 있어도 아이는 맨날 먹을 게 뭐 있어? 그래서 10대는 먹는 것에 얽매이고 20대는 뭐에 탐내냐? 애인에게 탐낸대요. 애인을 탐낸대.
그래서 애인을 탐낸다는 게 뭐예요? 나한테 적합한 사람을 탐낸다는 것보다는 보이기에, 내가 데리고 다니기에, 나와 함께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대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예쁘고 멋진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30대는 무슨 마음이 있냐?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돈 벌고 하느라 애썼으니까 즐기고 싶은 마음, 놀고 싶은 마음을 탐낸다는 거예요. 40대 때는 더 큰 꿈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50대에는 탐욕으로 더 갖고 싶어하고, 60대에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구나 절망에 얽매이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루소가 이런 말을 했을 때가 18세기거든요. 대부분 60세 때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탐욕에 빠진다는 거는 50대 후반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에 여러분들이 지금 50대, 60대는 가장 탐욕스러우실 수 있다.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이 탐욕적인 사람에 대한 묘사를 했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부자가 곡간을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서 이 재물이 나를 구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 도로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내가 이제 애썼는데, 내가 이제 수고했는데, 곡간까지 지었는데 이거를 못 누려. 이걸 못 누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영혼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비유 말씀에 대표적인 탐욕스러운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에는 뭐가 있냐면 묻어둔대요. 땅에다가요, 여러분 묻어둔대요. 그럼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김치 냉장고가 안 나와서 개발되지 않았던 때라서요, 김치를 어디에다가 묻었을까요? 땅에다가 묻었어요. 전 지금도요, 그 땅에 묻었던 동치미 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한 5살 때 먹었던 그 동치미의 그 사이다와 같은 맛과 전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동치미 맛이 아직도 내리에 있어요. 근데 김치를 묻어두듯 땅에다 묻어둔 게 아니라 오늘날은 그러면 어디에 묻어둘까요? 통장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묻어둔다. 그리고 그걸 맨날 쳐다보면서, 매일 통장을 보면서, 그렇게 보면 주식도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는 못 봤는데 주식에 아주 막 난리신 분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이게 지금 떨어졌을까 올랐을까 이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요, 틈틈이 예배 시간에도 보더라고요. 이걸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예배 시간에 올랐으면 어떡할래요? 최근 어제 뉴스에 어떤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할 때 뭐 보고 있었어요? 주식 보고 있다가, 멍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자들이 위에서 그거 찍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안 걸려. 이 마음이 인간을 늘 몰락시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는 안 보겠지? 옆 사람, 뒷사람 볼 수 있는데 안 걸리면 되지. 한 번만 보면 되지. 우리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배신. 대부분 그렇게 걸리잖아요. 어제 그 국회의원도 걸리면 인정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다 거짓말이에요. 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다 거짓말해. 위증해, 불안해, 폭력, 냉담. 그래서 물욕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국가의 기밀이라도 어떻게 해요? 중국에 팔아넘기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회사 무너지라고 회사의 그 고급 정보를 자기가 만든 겁니까? 그 팔아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외국에 가서 사는 거.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옳지 않는데도 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사기 쳐가지고 나 그냥 한 몇 년, 생각보다요, 이 사기치고요, 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금액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겐 피눈물 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예? 돈 빼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대학생들에게 야 10억 줄 테니까 교도소 다녀올래? 라고 이 질문에 대학생들이 어떻게 응답했을 것 같아요? 51%가 갔다 오겠다 한 거예요. 10억 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 나오고 10억 주면 내 인생에 줄 하나 그는 거 갔다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탐욕에 그냥 재산이 많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에 대한 부자가 되기까지의 성실함, 애씀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에게는 인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표.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 가시기 전에 우표를 모으셨어요. 엄청 오래된 우표 다 모으셨거든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미국 가시기 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우표를 지하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준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어린 저한테는 이게 얼마나 비싼 우표인지를 막 설명하셨어요. 지하에다가 놔두셨는데 비가 엄청 나왔어요. 저희 집이 2층 집이었거든요. 빌라에 2층이었는데 할아버지 집이 2층이었는데 물이 너무 많이 와서 1층이 거의 반이 잠길 정도로 물이 많이 왔으니 지하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줬으면 그러니까 나도 못 누리고 너도 못 누리게 하는 게 뭐예요? 탐욕이에요. 우표, 인형. 제 친구 집에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돌이 있었어요. 돌. 사람들이 진짜 저는 돌을 왜 여기다 이렇게 닦고 맨날 아버지가 그러시거든요. 그 친구 아버지가. 이게 얼마짜리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볼 때 그냥 검정색 돌에 물개처럼 생겼어. 근데 이게 만들면들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돌에 미친 사람들. 장난감, 건물, 관계, 지식. 그러니까 어떤 것에 강박적으로 소유해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은 마음.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무 많이 마음을 두는 것. 대부분 사람들은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억만장자도 아니고, 저는 구두쇠도 아니에요. 저는 탐욕과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나는 탐욕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탐욕은 뭐냐면, 또 탐욕이 치명적인 건 뭐냐면, 탐욕은요, 탐욕스러운 사람이 공동체에 한 명만 있어도요,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요, 이 탐욕스러운 사람은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다 먹어버리면 되지. 예를 들면 저희도 환대 식탁에서 뷔페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뒤에 예를 들면 20명이 남았다 생각하고 반찬을 이렇게 더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나는 많이 먹을 거다 라는 마음으로 뒤에 몇 명이 있든지 간에 자기가 그냥 솔드아웃 시켜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탐욕스러운 사람은요, 공동체의 의제에 관심이 없어. 교회가 어떻게 가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어느 공공기관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였더라? 감자채 볶음인가? 진짜 쬐끔 있었거든요. 근데 내 앞에 있었던 어떤 남자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니 나는 사실 감자채 볶음 안 좋아해요. 근데 당연히 저는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라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다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진짜 감자채 볶음 아주 쬐끔 중에서 2개만 딱 가져가고 저를 생각해서 말도 안 해, 저한테. 그냥 남겨놓더라고요. 저 되게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다. 감자채 볶음에 은혜 받았거든요. 교회도 아닌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도로시 세이어즈가 뭐라고 말했냐면 탐욕을 차가운 마음의 죄래요. 뭐라고요? 탐욕을 뭐라고요? 탐욕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탐욕은 차가운 마음의 죄다. 탐욕이 왜 죄냐? 이웃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없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지 않아. 제가 지금 중국 비하 발언을 할 건 아닌데요. 비하 발언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어떤 이렇게 지구촌 뉴스에 보니까 버스 안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한테 막 맞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차에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말리더라고요. 차가운 마음의 죄.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렇게 막 욕했던 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 무정하게 되는 죄. 여러분, 그 돈이 있어서 탐욕에 다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합 왕 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은요, 가난했기 때문에 탐욕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아합 왕은 포도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거가 뭐예요? 나봇에게는 한 개밖에 없는 그거. 꼭 가지고 싶은 그거. 다윗한테 여자가 없었습니까? 겁나 많았어요. 근데 누굴 갖고 싶은 거예요? 밧세바. 그것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그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꼭 갖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재물에 넘어가는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가? 너무 가난해서 돈을 좋아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갖고 싶은 그 마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실까요? 나이가 들수록, 직책이 올라갈수록, 소유가 많아질수록 이 탐욕이라는 것이 줄어들까요? 더 커질까요?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무소유로 가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탐욕스러워질까요? 그쵸? 또 직책이 올라가. 그러면 사원보다는 대리가 돈이 더 많고 대리보단 과장이 많은데 과장보다는 뭐 예를 들면 이사가 막 부장, 차장, 이사. 근데요.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게 왜 과장님 생일을 예를 들면이에요. 과장님, 이사님 생일 선물을 사원인 내가 내야 되는 거지?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돈이 몇 배인데, 내 월급의 두세 배인데 왜 내가 이사님 생일을 챙겨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사님이 훨씬 많으면 우리를 챙겨주시면 좋은데 사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직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탐욕스러워. 또 소유가 많아지면 이제 베풀 것 같죠?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님 그 말씀 하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학교 와서 많이 강의하셨을 때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라 다 배고프고 가난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다. 세계 최대 교회인데 부자들이 이제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신 분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의 모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나이 들수록, 직책이 올라갈수록, 소유가 많아질수록 더 탐욕스러워질까? 뭐예요? 내 남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 내 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축복하면서 흘려보내거나 내가 지금 막 너무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써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일에 하면 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묶여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옷도 안 입으면 싹 정리하세요. 그릇도 안 쓰시는 거면 싹 정리하세요. 자꾸 쟁여두면 나태입니다. 나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사회적 통념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건조기 없어도 그냥 널면 됩니다. 예? 뭐 좋은 로봇 청소기 없어도 괜찮으시면 빗자루 있으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에 여러분 마음을 쓰지 마세요. 근데 제가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탐욕이 많다라는 것에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놀랍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옆에 쓰세요. 탐욕은 마음의 상태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너가 나한테 뭘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가난하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해결해 보겠다. 이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가난해도 탐욕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 불평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평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뭘 불평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부자도 은사예요.
돈도 은사듯이 가난도 죄송한데요. 가난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실수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성과 사회니까 자수성가하거나 부자면 어떻게 돼요? 우월하고 잘못된 마음으로 자기가 다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기만 막 살잖아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냥 어떤 그냥 삶의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자기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진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모습이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면 당연히 가난해지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간하셔야 돼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가난하냐? 또 뭐입니까? 비교. 저 사람처럼 나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안 되냐? 늘 비교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따라잡아서 뭐해? 그 권사님 따라잡아서 뭐해? 그쵸? 그 다음에 집착. 돈만 생기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단가요? 아니라니까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합리화된 욕심. 이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요즘은 이런 욕심을 너무 막 조장하는 것 같아. 나는 없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제가 최근에 저희 가게에 어떤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도 번듯한 교회거든요. 건물이 있는 교회예요. 자체 건물. 1층부터 5층. 근데 그 교회 1층에 그냥 동네 사람들 쉬었다 가라고 쉼터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 근방에 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어서 그 나라에서 받는 재정으로 운영하는 쉼터가 있나 봐요. 근데 자기네 교회는 나라에서 돈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더울 때 또 비 올 때 아니면 뭐 할 때 그냥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 뭐 오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택배 하시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막 뭐라 하시더래요. 왜 이렇게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냐. 당장 열어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5층에 사택에 사시는데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빨리 여기도 켜고 여기 시원하게 선풍기도 틀고 이렇게 하시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나라에서 다 받아가지고 하면서 왜 에어컨도 안 켜고 이렇게 해놓냐, 왜 문을 잠가 놓냐 막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켜주시면서 저는 이거 저희 나라에서 받는 거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착각한 거예요? 나라에서 받는 거니까 당연히 니네가 오픈을 해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왜 쉼터라고 써놨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쉬었다 가시라고 쉼터라고 해놓은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 수도세도 나라에서 안 받아요? 한 푼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라에서 전기세, 수도세, 뭐 유지비 하나도 안 받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저는 나라에서 받는 줄 알고 제가 그랬는데 그럼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그냥 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유 그렇구나.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저는요, 좀 어르신들도 계셔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저는 어른들한테 양보해서요. 좋은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어른들 양보하면 당연히 젊으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가끔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도 다리 아프잖아요. 심지어 제가요, 임신했을 때도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임신하면 알잖아요. 졸음이 진짜 많잖아요. 제가 앉을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어른이 제 발을 툭툭 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쳐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일어나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임신했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요즘 것들은. 이렇게 어른이 있어도 제가 얼마나 집에 가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아우 내가 속상해가지고. 근데 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합리화된 욕심. 나는 모모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못 배운 사람이니까, 혹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나는
몸이 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라는 합리화된 욕심이 뭐가 있냐고요. 우리한테는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은혜를 거절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만나로는 저는 만족 못해요. 예? 빨리 메추라기 주시고 고기 주세요. 고기 마늘 먹게 해주세요. 이런 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식대로 그만큼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시면 많이 주시면 또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잉여라는 게 나와요. 저는 가끔 이제 저희 교회엔 참 제가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존경하는 어른들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이정순 권사님 참 존경하거든요. 이정순 권사님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정순 권사님은요, 늘 자기가 사는 삶의 그 필요 경비 가운데 그 부분 외에 뭐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교육부 애들 다음 세대 교육위원회 간식비로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요. 필요한 거 뭐 하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참 앞에 계셔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참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 먹고 싶은 건 다 똑같아요. 사람 있고 싶은 건 다 똑같아요. 맞죠?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나이 들수록, 몸이 아플수록, 혼자일수록. 그런데 저분은 저렇게 사시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셨으니, 더 많이 주셨으니 더 많이 주신 것은 나눠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참 존경스럽고 너무 예쁘신데 하나님 보실 때 저분을 얼마나 예쁘게 생각하실까, 저는 또 많이 배워요. 저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정순 권사님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마음. 왜냐면 우리 마음에는요, 뭐가 있냐면 다 갈망하는 게 있고요. 지고 싶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쥐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쥐고 죽는 이게 굳어서 죽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장례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피느라 엄청 고생한대요. 엄청 힘들대요. 결국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은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없으니까 줄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진짜 줄 게 없는 인생 되고요. 나는 이것도 줄 수 있어요 하는 분들은 계속 샘솟듯 줄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건 저도 봤고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신 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없어서 못 줘요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 하나라도, 오이가 3개면 말은 안 되지만 한 개, 누구 드세요 하고 나눠줄 수 있는 소박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내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펼 줄 알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의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에베소서 4장 3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내가 좀 덜 먹으면 되지, 너 많이 먹어라,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 마음에 막 이게 갈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피는 거. 그래서 교회 오면 참 좋은 게 뭐예요? 갈고리 같았던 마음을, 아이고 이게 펴야지, 내가 하나의 은혜 받았는데,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돌보십니다. 지금까지도 돌보셨고 앞으로도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소박하고 겸손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훈련이 돼야지. 왜 미리 걱정하세요? 왜 걸리지도 않는 병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거나 왜 망할 거를 생각하세요? 그건 망할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 거예요. 우린 건강할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치매 안 걸립니다. 믿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내 주변에 치매 걸린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치매 안 걸리신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아름답게 믿다가 온전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노희경 작가의 책 제목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하면서 어떤 문구가 있냐면, 어른이 된다는 건 상처받았다는 입장에서
상처 주었다는 입장으로 가는 것. 상처 준 걸 알아챌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성경책이 아니지만 늘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완전 애기야. 나도 어느 부분은 상처 줄 수 있었구나. 상처 받을 수 있었겠다. 힘들 수 있었겠다. 상처 준 걸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좀 바꾼다면 상처를 내가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겠다. 상처 줬을 거야. 힘들게 했었을 거야. 그걸 알아차릴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직분자인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다 미성숙한데요. 미숙하잖아요. 우리가 부분 우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또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걸 알아차릴 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그 탐욕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빈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내게 빈곤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윗을 요즘 이렇게 역대상을 이렇게 나누면서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한 어구 중에 문구 중에 뭐가 있냐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가 있어요. 다윗은 진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보다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무 없어질 것에 미련 두지 마시고 안 잡혀요, 여러분. 여러분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소유가 아닌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자족하면서 단순하게 살아가세요. 가난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삶은 아름답고요. 삶의 규모를 줄이고 단순한 거 좋은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원칙을 얘기했는데요.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를 묻고 내가 없을 때 없다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게 사람에게 말하는 게 유익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나누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활화 합시다. 이웃을 위해서 먼저 나눠주는 거. 이 관대함을 습관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도 관대한 노인이 되시는 거예요. 40대 때 관대하지 못하면 50대 때 관대하지 못하고요. 50대 때 관대하지 못하면 60대 때도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잠언 3장 27절 말씀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하나님께서 누군가한테 베풀 때 뭐를 주라고 했냐면 너의 손에 있는 걸 주래요. 저 사람이 돈이 많습니다가 아니고요. 저는 가끔 사역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네, 아니에요. 만약에 내 귀에 들리게 되면 내 손에 있는 걸 주는 거지 저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습니까?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시점이 아니라 오늘 항상 내 손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면 누가 또 나에게 주세요?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베푸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